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대강시 전주조화 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대강시 전주조화 정영세불.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대표님이십니다. 네, 박길수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자마자 인사드리는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를 두 가지로 해주셨는데요. 지금 교회 직책은 천도교 도서관 관장이고 개인적으로는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시간이 2시간인데요. 최장 1시간 강의를 하고 1시간은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시고 두 가지 정도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가 빠져가지고 지금 1년 2개월짜리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가 제가 지금 자료를 바로 안 나눠드렸는데 제가 사실 말을 잘 할 줄은 몰라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써서 올라가서 말하듯이 읽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2시간 강의라고 하는 게 대단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의하는 준비를 하느라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졌어요. 이거를 다 해서 복사해서 나눠주려고 한다고 제 내수도한테 얘기를 했더니 큰일 난다고. 그거 나눠주면 욕먹는다고. 그냥 너무 많아서. 두 번째, 종이 아깝다고. 욕먹을 거라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하다가 이게 어쨌든 준비를 한 거고 또 제가 혹시 가다가 중간에 까먹는 일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자료는 나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리는데 자료를 보고 이렇게 이 생략하면서 읽어가면서 이렇게 할 만큼의 분량이 안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강의는 제가 부장하고 이렇게 메모를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보면서 하고 그러나 혹시 또 중간에 많이 막히거나 하면 자료 읽고 어차피 봐야 될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양해를 먼저 구하려고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30%를 복사해서 하는데요. 자료는 앞뒷면으로 복사가 되어 있고 중간에 하나 빈 페이지가 있는데 그 복사 과정에서 잘못된 거니까 빠진 페이지는 없습니다. 우선 표지만 한번 보시면 제가 제목을 하나 잡아봤습니다. 천도교를 재단하는 아픔에서 아픔이 길이 되기를 이렇게 두 단락으로 주제를 잡고요. 부제목을 다른 동학 새로운 천도교를 위한 질문 찾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재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옷감을 재단한다든지 하는 자르는 겁니다. 아픔이 길이 되기를 이라는 것은 최근 올해 베스트셀러가 된 책 이름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좀 바꿔서 아픔이 길이 되기를. 이 아픔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 재단한다라는 건 자르는 거잖아요. 자르면은 이게 살을 자르면 아픕니다. 직장에서 잘리면 아프죠. 그래서 그 아픔이 길이 되기를 바란다. 천도교를 재단한다는 건 뭔가? 천도교의 역사를 이렇게 잘라본다는 거예요. 자르면 아프겠죠. 그래서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중간에 상자를 치고 제가 오늘 강의를 1시간이지만 하려고 하는 방법을 3가지로 좀 적어놨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것은 강의를 하기보다 쟁론이라고 썼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논쟁을 좀 유발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쟁 뭐 수도원에 와서 싸우자는 얘기야? 이게 아니라 그게 꼭 질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론이 아니라 가설이라고 했는데 그 정자가 보통은 다를 정자를 쓰죠. 저는 정할 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해진 얘기, 우리 교회 안에 정해진 얘기가 있습니다. 교리든 교사들. 저는 지금 그 정론이 아니라 정해진 얘기가 아니라 가설, 이렇게 생각해보면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응답이 아닌 질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응답하는 시간이 아니라 질문을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자료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제가 그 전에도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제일 처음 온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제가 얼굴은 동안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 언제냐 35년 전입니다. 네, 35년. 참 동안이죠. 동안이라고 치고. 그때 그 동천고등학교, 저는 부산시 교구 소속이었고요. 소속이었고, 좀 기억이 한두 해가 뭐 이렇게 2개가 짬뽕이 된 것 같기도 한데, 동천고등학교 종합부 그 수련에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저하고 몇 사람은 좀 뛰어요. 근데 그때 수련을 뭐 마지막 날은 아니었고, 하여튼 고등학교 하니까 열심히 했겠죠. 하고, 바로 요 비탈길입니다. 비탈길을 나갔는데, 우리 손대신사님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죠. 인해 성경 구미용당 다시 보기 어렵다. 라는 말씀과 또 인해 평지되기 애달하다. 이 2가지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때 수련 중간쯤에 그 2가지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성경으로서의 용담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수련을 끝나고 평지에 나갔는데 이 평지에 그때는 자갈돌이 깔려 있었는데 돌멩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고 정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를 주워서 품 속에 넣어가지고 집에 가져갔습니다. 한동안 그게 너무 예뻤습니다. 근데 아마 비슷한 경험들 다 하셨을 텐데요. 한 달쯤 지나니까 근데 이건 내가 왜 주워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지로서의 용담과 성경으로서의 용담은 그때 그렇게 경험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즘 아주 유행하는 말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못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평행우주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들어보신 분? 평행우주가 뭐냐면, 이 우주가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이 우주도 지금 뭔데, 큰데 끝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우주는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이 우주가 이러한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 이게 평행 우주입니다. 좀 상상에다가 상상을 더할 수 있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우주는 이 우주는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우주가 끝난 다음에 다시 또 하나의 우주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우주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우주. 그게 이제 말려 들어간 우주라고 하는데요. 말려 들어간 차원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의 우주,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이 우주와 동시에,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동시에 무궁한 우주가 존재한다. 이게 평행우주입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가장 첨단 과학입니다. 제가 다 내고 다 알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주소대로 첨단 중에서도 첨단 미래과학입니다. 미래과학. 과학자들이 노벨상 받는 그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평행 우주와 제가 지금 아까 드린
말씀이 통하는 게 있지 않나? 여기에는 지금 평지로서의 영감과 성경으로서의 영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성경으로서의 영감을 보는 경우도 있고 평지로서의 영감에만 보고 가는 경우도 있고, 외부 사람들이 용담을 왔을 때 90%는 이게 뭐야? 이 대단한 동학이 창조된 곳이라고 해서 큰 기대를 끌고 갔더니, 그 다음에 동경대전을 보면은 구미 선경이 어떻고 구미산이 아주 떨어진 산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어디에서나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산 아니야? 라고 하는 분이 90%고요. 한 10%좀 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운이 너무 세다. 기운이 너무 세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내려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평지와 성경을 생각을 해보면, 수련을 하면 성경을 만날 수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제 말 속에서 혹시라도 성경의 요소를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서로 모르고 한 얘기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시고서 좋은 얘기를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길어졌습니다. 여기 저 강의 도중에 서울에서 교하신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잠시 인사하고. 저기 일부장님 강의 듣고 강의 네, 강의 말씀 계속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 얘기가 조금 뚝뚝 끊어질 거고요. 행설수설 할 겁니다. 행설수설 얘기는 제가 지금 오늘 운전을 하고 내려오면서 했는데, 행설수설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또 제일 처음으로 하신 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십니까? 이 영남에 3대 천재가 있는데요. 학문적으로. 한 분은 우리 수문대신사님이고, 한 분은 원효 선사라고 합니다. 나머지 한 분이 퇴계 이항이십니다. 퇴계 이항 선생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횡설수설을 제일 잘하신 분이, 그리고 한국 철학의 범주의 횡설수설을 도입해 들이신 분이 누구냐면 퇴계 이항 선생입니다. 퇴계 이항은 혹시 사단 칠정론 이런 점 들어보셨어요? 그 사단 칠정론을 할 때 횡설수설 하셨어요. 퇴계 이항 선생님. 근데 진짜 횡설수설 같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똑같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퇴계 이항 선생하고 논쟁하는 분이, 아니 선생님 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십니까? 글쎄 내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야말로 횡설수설이죠. 근데 제가 좀 여기 정치적인 발언으로 같지만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 횡설수설 하시다가 감옥에 가신 분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 영남에서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한데,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체 이탈 합법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횡설수설이에요. 하셨다. 대통령이 횡설수설 안 해. 두 횡설수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횡설수설은 당신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횡설수설을 해요. 퇴계 이항 선생은 분명히 그 논쟁에 보면, 글쎄 내가 횡설수설하는 건 아는데 횡설수설해야 돼 라고 극구 주장을 하십니다. 그 횡설수설이라는 말은 한국 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 말도 좀 횡설수설하더라도 찰떡같이 좀 알아주세요. 감옥 가는 건 아니죠. 세 번째 얘기는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 스스로를 규정을 하자면 비관주의에 아주 깊이 빠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약간의 과거형을 섞어서 비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관주의는 회의주의하고도 비슷하고요. 그런 점에서
뭐 누구나 비관에 빠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비관주의 환자에 가까운 비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아주 많은 영역이 아직 남아있고. 근데 이 비관주의라는 관점에서 순대신사님도 비관주의자였죠. 왜 비관 실패했기 때문에. 대월신사님도 제가 비관주의자의 눈으로 보니까 비관주의자셨어요. 외양성사님도 마찬가지고 추남성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순대신사님의 비관주의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농담을 제가 오늘은 차를 타고 들어왔는데 대신사님 김인현 10월 달에 이삿짐 보따리 들고 들어오시면서 비관주의에 젖어서 노래를 하신 거라고 제가 되풀이하지 않더라도 다 아실 겁니다. 그거고요. 그것과 이어지는 말이 수동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분요지 파탈, 내 가슴 속에 있던 어지럽고 시끄러움을 다 털어버리노라. 그게 바로 김인현 10월 그 전의 심정입니다. 아유 만사가 귀찮아. 털어버리는 이게 비관주의. 그 밖에도 몇 개가 더 있는데 해월신사 비관주의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 필제가 끝나고 저 경상북도 저 북쪽에서 강원도까지 갔다가 강주 선생하고 두 분이 절벽에 올라가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가 먼저 죽을래? 내가 먼저 죽을까? 우리 여기 떨어져 죽자. 뭐 요즘 자살이 문제가 되는데요. 뭐 자살하시는 분들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해월신사는 최고의 비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의암승사의 비관주의는 우리가 의암승사를 우러러 보는 관점에서 인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손철민 선생이 입교를 권유를 하시죠. 조카되시는. 그러니까 뭐 동학이 있는데 동학에 들어오면 첫 번째 얘기가 삼재팔란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삼재팔란? 나는 지금 삼재팔란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삼재팔란을 면하게 한단 말이야. 나 그거 안 해. 삼재팔란을 기다린다는 건 뭡니까? 지극한 지독한 비관주의 자시죠. 우리는 그게 외양승사의 큰 포부, 대단한 포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비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야, 외양승사님 내까지 역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관주의에 빠지면 다 추락하죠. 저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동학의 본질은 제가 보니까 비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 비관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가능, 실패했기 때문에 가능한, 패배했기 때문에 가능한 도가 동학이 아니었나 그런 의미를 하나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나중에 있게 되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다 우리 수도원 오면 마음가짐이 있으시죠. 근데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거를 일반 사회에서는 거대담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천주교 발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천주교 발전 얘기하려고 하면 마음이 뭔가 좀 걸리죠. 아, 그 얘기해봐야 소용없는데, 이거 해봤는데, 천주교 발전 얘기해봤는데. 그게 바로 비관주의입니다. 저 역시 그렇고. 근데 이게 재벌은 개를 못 준다고 그 비관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오늘 지금 여기서 다른 데도 아닌 수도원에서 거대 담론으로서의 천주교 발전론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많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왜 그럴까? 이게 제가 언제부터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번 자료를 쓰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30년 전부터 했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거기 뭐 이렇게 여기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30년 전에 했던 축적 이런 것들도 좀 잘 키워놨습니다. 다 지금 서론입니다. 이게 좀 바람잡는 시간입니다.
제가 비관주의에 빠져 있었으니까 비관주의에 빠져 있었으면 비관주의에 빠진 사람이 강의하라고 내려가서 강의를 해.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좀 시간을 주십시오. 이해빈님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기다리다가 또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뭐뭐뭐 하는데 늘 듣는 얘기 말고 하는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해볼까? 내가 바른 얘기는 할 자신이 없고 또 더군다나 한국연대 여기 계신 분들은 사회적인 실천이나 뿐만 아니라 공부도 다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여기서 강의를 제대로 할지는 못하지만 다른 얘기 하라 그러면 내가 그동안 삐딱하게 살았으니까 다른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정확하게 써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은 그동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동안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지 않고 써왔죠. 이건 색깔이 틀리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색깔이 다르다라고 얘기해야지 옳은 말이야. 그런 점에서 다르다가 우리 당연시들이 하니까 다른 얘기라면은 내가 와서 내가 틀렸다고 해도 가끔 다른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식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하자. 저도 그렇게 할 거고 여러분들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얘기를 하는 길이 없을까요? 하는 질문을 던지려고 왔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 제가 질문을 그러면 먼저 하겠습니다. 지동설이 맞겠습니까? 천동설이 맞겠습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자 질문만 듣고도 답을 알아요. 자 이런 질문이 나가면 답은 예상한다. 예? 예상할 수 있다. 예, 뭐 그것도 맞는데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단답형으로 답을 한다라고 했으면 보기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천동설하고 지동설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교과서에서는 당연히 지동설을 배우죠. 근데 이런 문제를 냈다는 것은 답은 문제 안에 있습니다. 답은 천동설입니다. 이 답은 내 마음속에 있는 답이기 때문에 주관적이에요. 앞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을 여러분 던질 텐데 여러분들은 대단히 좀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 정답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다른 분이 얘기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지금 교련님의 아버님 이영철 선도사님이라고 보세요. 부안 수도원 있는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정희 선도사가 젊었을 때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 얘기는 한 7, 8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답을 듣고 보니까 제가 사실은 설명 안 해도 알 겁니다. 천동설이라는 건 뭡니까? 하늘님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늘이 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이 돌아갑니다. 그죠? 천동설이 맞는 겁니다. 여기 천도교 하시는 분들은 천동설이 맞구나. 근데 저는 이 종교와 우리가 신앙과 또 천도와 과학을 뭐 비교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요. 지금 과학적으로도 천동설이 맞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옛날 제1차 천동설, 지동설 얘기할 때는 하늘에 공중에 그 천구에 매달린 별하고 네모난 땅덩어리 이것과의 관계에서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과학이 막 발전하고 보니까 우주로 사람의 인식의 지평이 넓어졌어요. 우주도 그냥 끝도 모르는 이 하나 우주만이 아니라 무궁한 숫자의 우주까지도 생각하는 이 시대가 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늘이 도네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인식의 지평에 따라서 우리가 좀 어리석게도 하늘이 돈다고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이 과거의 발전에 의해서
지동설이 맞다라는 쪽으로 발전해 왔네? 라고 하는 게 지극히 낮은 단계의 인식이었구나. 근데 지금은 우리 인식이 더 넓고 더 깊고 더 커지다 보니까 아, 천동설이 맞네. 무슨 얘기냐면 자, 다르게라는 것의 의미가 이런 데 있지 않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지동설이라고 생각할 때 옛날에 천동설은 지금은 팽팽하고 놓여있다고 생각하고 지동설이었기 때문에 바다 바깥으로 나갈 꿈을 꾸지를 않았어요.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먼 바다를 나가면 안 되고 그게 깨지니까 지리상의 발견이 일어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세동점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천동설, 지동설의 관계 때문에 천동설이 깨지고 지동설이 생기니까 지리상의 발견이 이루어지고 지리상의 발견이 이루어지니까 서세동점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지동설이 다시 천동설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세서점이 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오늘은 다 못하겠지만 동세서점이 됩니다. 그거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르게 얘기를 다른 질문이 나왔으니까 우리 일하는 하늘님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경전에 정확하게 그 표현이 나오지는 않지만 순 대신사님이 만난 하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일하는 하늘님인데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소득이 하나 없어. 노임이. 스스로 일하는 하늘님이라고 고백을 하셨고 해월신사님이 다른 방식으로 그 얘기를 하셨고 일하는 하늘님이라는 정확한 표현은 제가 아는 김지학 선생님이 그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말씀이 동학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후감도를 높이는 건 아주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건 아시죠? 야, 이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꿨다. 이 말이 틀렸어요. 이제. 이 말은 앞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요즘 쓰는 말 뭘까요? 혹시 잠깐 그런 말씀 주세요. 자, 워라벨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워라벨. 요즘 하도 막 각박하고 막 바쁘게 살아야 되니까 워크, 일하다와 라이프, 삶, 밸류, 균형입니다. 일과 삶, 그러니까 여유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제가 나이가 50인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세대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53이고요. 저희 형님이나 아버님 세대는 정말 죽으라고 일을 했죠. 정말 죽으라고 일을 하셨어요. 내가 죽나 사나 보자 하고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도 그러셨고 우리 형님도 그러셨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요즘 30대, 20대는 아유 나는 저렇게 안 살아. 저렇게 살아봐야 흑수저가 금수저 되는 거 아닌데 한편으로 복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건 잘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워라벨을 추구를 해요. 거기다 대고 일하는 하늘님도 일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해월신사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님은 쉬지 않는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미 물정하게 꼬여있는 노끈을 풀려가지고 다시 뽑았대요. 쉬지 않는 하느님, 일하는 하느님, 얼마나 해월신사님의 사상이 위대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이 얘기 젊은이들한테 가서 하면은 돌팔매진 애들이 찾아서 돌팔매를 던지지는 않겠지만 에이 하고 돌아설 거예요. 그죠? 지금은 일하지 않는 하느님을 찾아야 됩니다. 쉬는 하느님, 노는 하느님. 근데 얼핏 비법은 있어요. 놀고 보고 죽고 예를 들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보자라고 하는 것이 좀 항상 무리할 수도 있으나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아까 이해 공동님이 강의를 수락하게 된 경위만 그기는 그때 나쁜 생각을 조금 인정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제가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를 서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뭐 아까 행설수술하고 띄엄띄엄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 말을 제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어디 책에서 봤겠죠. 비슷한 표현을. 이제 그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요. 신앙적 상상력이라는 말을 즐겨 쓰고 그것을 화두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 상상력. 상상력이 필요해요. 상상력.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민속연구회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교구 청년의 산하 기분. 그러니까 서울교구의 대학생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대학생단 막 같이 오가고 하면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하늘날 앞밤 마당놀이라는 걸 했습니다. 4월 5일이 천인기념일을 한글로 풀어서 하늘날로 하고 4월 4일날 그때 80년대니까 그때 뭐 대학가에도 풍류도 하고 마당놀이라고 해가지고 막 농민복 입고 나와가지고 막 하고 할 때 이제 선배들 나이 때 하고 제가 대표를 하고 졸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선배가 됐으니까 제가 마당놀이 연출을 했어요. 그 연출할 때의 제목이 뭐냐면 그때 좀 우금치를 넘어서 1차적으로 생각하는 우금치에 우리가 넘어가려고 하다가 졌으니까 우금치를 넘어가는 성공해서 넘어가는 그걸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금치 동학농민기념탑도 왜 공주시 시내 쪽에 서 있냐. 동학군들이 이 고개를 잘못하게 한이 되었으니 비석이라도 거기다 세우자 해서 거기 서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우금치를 넘어서라는 제목을 쓸 때 그때가 87년도였던 것 같아요. 88년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금치를 넘었어, 동학군들이. 넘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일단은 요즘 학자들이 하는 얘기로는 공주하고 서울 사이는 전략적 요충지가 없기 때문에 서울까지 갔을 거다. 서울에 한양에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30만이라고 보든 50만이라고 보든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부대의 규모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개 대대가 안 됩니다. 주력군 3개 중대, 1개 중대를 오늘날 기준으로 해서 40명으로 따지면, 1개 중대를 400명으로 따지면 한 1000명밖에 안 돼요. 맥시멈 잡았을 때 한 1000명. 물론 이제 저 부산 쪽에서 저 경상도 저 진주 쪽으로 이동하던 그 부대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전라도 쪽 그 바닥에 떠 있는 배도 있고 뭐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동학군을 진압한 부대는 뭐 여기저기 흩어지면 다 모아야 1000명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동학군 뭐 죽은 숫자만큼만 따진다 하더라도 20만 명. 근데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개박살 났잖아요. 한 3개 사단, 4개 사단 일본군 병력이 이미 그때 한반도에 와 있었습니다. 어디가 있었어요? 평양 이북에 다 가 있었어요. 한양으로 만약에 동학군들이 쳐들어갔다면, 점령했다는 혹은 뭐 한양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었다면 1개 대대가 아니라 한 2개 대대 병력이 평양 북쪽에 있던 병력이 내려왔겠죠. 역시 어디 경기도 어디 뭐 이천이나 이런 데쯤에서 다 박살이 났어요. 좋아. 그것도 좋다. 그러면 뭐 중국군하고 손을 잡았던 어쨌든 뭐 한양도 점령하고 평양도 점령을 하고 더 위까지 우리가 다 동학군이 다 점령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이 땅에다가 우리 동학 세상을 세울 수 있을까? 그때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때 일본군은 이미 근대화된 수만 명의 그 현대화된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 일본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예요.
일본이 위기에 처하면 그때 영국이 달려오거나 프랑스가 달려오거나 미국이 달려왔을 거예요. 아, 우리의 문명국가 일본이 위기에 처했다고 와가지고 일본군 3만 명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1000명만 구사하고 미불영 연합군 3만 명하고 싸웠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실제로 우금치에서 돌아가는 분은 몇만 명이 안 돼요. 2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 통틀어서 그 정도고, 생각해보면 20만 명 죽고 끝난 게 다행이다. 20만 명 죽고 끝난 게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200만 명? 한 1000만 명 죽었을지도 모른다. 항복 안 하고 자꾸 이게 붙어서. 우금치를 넘어서라는 제목을 88년도, 지금 30년 전이에요. 제가 신앙적 상상력이라는 말을 떠올렸던 게 긍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사실 좀 이기고 싶었어요. 동천도교로. 왜 그런 마음을, 이게 속이 좁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속이 좁다는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부산에 있었죠.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어요. 그때 제가 영도에 살았는데, 영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가 몇 년 전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제 저는 그때 뭐 듣다고도 처음 봤는데 문학을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교구 학생회 활동하면서 저도 순예술제를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는 뭐 문학을 가면 뭔지, 제가 그때도 시골에서 부산으로 전학을 왔던 정말 시골뜨기였기 때문에 그런 걸 몰랐어요. 이제 갔더니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조명이 막 비치는데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뭐 막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좀 그렇지만 막 남녀 학생들이 손 붙잡고 춤도 추고, 거의 이 문화적 충격을 받은 거죠. 정말 시골뜨기가. 그리고 그걸 교회 학생들이 수백 명이 관객석에 모여 있고 무대에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부산시교구, 남부교구, 동천교구 다 합쳐봐야 다 모여 100명 안 됐어요. 학생들이. 그때 꽤 많은 편입니다. 제가 한 3분의 1쯤보다 나왔어요. 이게 속이 넓으면은, 야, 박수 치고, 야, 보고 배워야지 하면서 끝까지 다 볼 텐데, 속상해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어린 마음에. 야,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속이 좁으니까 이기고 싶은 거죠. 응? 하나라도. 그 이기고 싶은 마음이 동학혁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어린 마음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간 다 건너뛰고 지금 이 문제, 이 얘기에 대한 결론만 얘기를 하면, 요즘은 그렇게 해서 이긴다는 게 뭐지? 이긴다는 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같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시간 되면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까가 서론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다르게 얘기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그러나 통합 천도교를 신앙한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천도교를 신앙한다는 건 뭐지? 를 위해서 그럼 다르게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바로 시대 구분입니다. 시대 구분을 다르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 구분론이 오늘 여기에 본론이에요. 본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시대 구분이 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도 오늘 2-3시간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시대 구분을 하면 동학을 동학하는 일입니다. 동학을 동학하는. 지금까지 우리는 동학을 어떻게 해왔냐면, 지금 동학학회도 있죠. 서학으로 동학을 해요. 논문을 쓰고 분석을 하고, 그게 서학으로 동학하는 거고요. 시대 구분을 잘해서 동학으로 동학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뭔지 이 자리에 제가 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 다음에 천도교를 우리는 신앙해왔죠. 1905년 고양선생께서 천도교를 대구 천안
한 이래 우리는 공학을 신앙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신의 신을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고 공학을 신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신앙을 할 것인가를 지난 100년 동안 우물을 파왔는데요. 엉뚱한 우물을, 엉뚱한 우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좀 다른 우물을 파야 된다. 그 얘기는 하시죠. 한 우물을 깊게 파야 된다. 요 얘기는 하면 안 된, 요 틀린 얘기다라는 얘기는 한 10년 전, 20년 전에 나온 것 같아요. 여러 우물을 파봐야지 그 중에 하나가 터진다는 거니까 다른 우물을 팔 때가 됐다. 천도교를 철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시대 구분을 제대로 하면, 다르게 하면 천도교를 철학하는 길이 보일 거고 천도교를 철학을 하다 보면 시대 구분이 됩니다. 시대 구분을 한다는 것은 시대 구분하면은 역사 얘기 같죠? 역사를 가지고 시대 구분을 하는데요. 시대 구분은 역사가 아닙니다. 시대 구분은 철학입니다. 우리가 시대 구분 같은 거를 뭐라고 하냐면 메타 역사라고 해요. 메타 역사. 이런 말을 쓰는데 메타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뜻이 있지만 추상 뭐 이런 뜻인데요.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관념화한다라는 거예요. 관념화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게 철학한다. 요즘 그 서점가에서 대단히 고마워하는 분이 계신데 유시민 작가예요. 요즘 뭐 교보문고 동네 서점 없어진다고 난리인데 교보문고나 뭐 알라딘이나 예서24나 지금 거의 멘붕 직전이에요. 책이 안 팔려요. 그래서 그나마 교보문고 영업 담당 이사들이 아이고 덕분에 제발 금방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분이 유시민 작가예요. 그 양반이 책을 너무 잘 팔리는 책을 많이 팔아가지고 서점 매출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 양반이 쓴 책원작 중에 역사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일종의 메타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뭐 사실 메타 역사 전체라기보다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제목 자체가 풍기는 이야기입니다. 천도교 역사를 그동안에는 시대 구분 없이 나열해왔어요. 도덕 1년에 두운대 신사님께서 동학을 창조하시고 뭐 2년에 포덕을 시작하시고 뭐 음저강을 가시고 뭐 승부를 양하시고 대통을 단수하시고 이렇게 1905년에 대구 철학을 하시고 이 천도교 역사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역사 시간하는 이유가 이건데요. 외워야 됩니다. 잘 외워야 됩니다. 죽으라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딱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빨리 하고 잘하면 잘하는 사람입니다. 암기왕이 되는 역사, 그게 나열로서의 역사입니다. 천도교의 지난 역사들은 보면 대부분 나열로서의 역사입니다. 시대 구분이 없는 역사, 철학이 없는 역사, 사실의 나열, 낱낱의 역사. 근데 이 얼핏 보면 역사 구분을 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역사 구분을 한 역사 서술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역사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역사 구분을 하면서 그 역사 구분 자체가 그 고급진 거든 좀 뭐 엉터리든 역사 구분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냥 개개 사실로서의 역사보다 훨씬 더 고급한 건데 왜 아무 생각 없이 역사 구분을 했지? 역사 구분을 했다는 건 모르지? 왜 그러냐면 카피를 했기 때문에 앞에 누가 해놓은 얘기를 그대로 하거나 그걸 조금 순서를 앞뒤로 바꾸거나 이렇게 좀 더 좋은 말로 바꾸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 우리 천도교 역사를 쭉 써서 강의를 해요. 그리고 그동안 몇 개 밝혀지지 않았던 또 자기가 새로 찾은 부분을 더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역시 외워야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잘라볼 수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역사를 공부하는 거다. 그게 시대 구분이다. 우리가 실어증 환자, 뭐 다른 유형의 환자들도 있지만 실어증 혹은 제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지능이 떨어지는 분들을 빨주노 초파남 마오의 색깔을 가진 조약돌의 이 크기가 여러 종류인 조약돌을 갖다 놓으면 예를 들어 실어증에 걸린 환자들은 그렇답니다. 정말 모든 실어증에 걸린 환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제가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걸 배열을 못해요. 우리는 정상 그러니까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은 이걸 크기별로 배열을 하거나 빨주노 초파남보 이거 무지개 색깔로 배열을 하거나 그 안에서 규칙을 읽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대 구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늘어놓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동안 천도교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역사 공부를 해왔다. 역사 공부는 지금 시대 구분이라는 게 뭔가 왜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춘수의 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다 들어보실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지나지 않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게 시대 구분입니다. 우리 천주교 역사에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게 천주교의 시대 구분입니다. 그때야만이 천주교 역사는 우리에게 와서 꽃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흔들리는 없이 보고 그냥 박수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구분이 필요하다. 시대 구분은 그런 겁니다. 시대 구분은 참회를 하는 겁니다. 참회는 아시죠? 우리는 태어나서 아직 참회 돌아가는 길을 깨닫지 못하여 마음에 있고 이름이 많대요. 참에 돌아가는 길을 깨닫지 못하여 마음에 있고 이름이 많은 상태가 뭐냐면 시대 구분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그거를 참에 돌아가려면 어떻게 어디로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되지? 두리번거리는 게 시대 구분입니다. 이 시대 구분하기 참 정말 어렵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길 돌고 돌고 행설수설 하다 보면 당도하는 데가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가보시죠.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시대 구분은 또 수학, 과학입니다. 수학은 과학 중에서 최고의 학문이 수학입니다. 모든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라면 그 중에 과학 중에서 최고의 학문은 수학입니다. 시대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수학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늘 하는 시대 구분이 은도 시대와 현도 시대 이렇게 하죠. 이게 시대 구분입니다. 제가 시대 구분만 얘기하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2라는 숫자로 만듭니다. 2라는 숫자로 시대를 나눕니다. 수은 대신사, 해월신사, 의암신사, 추남상사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4라는 숫자로 시대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쉽네. 예, 쉬워요. 수학은 어려운 것을 어렵고 복잡한 것을 청신강하게 간단하게 만드는 게 수학입니다. 수학으로서의 시대 구분. 저는 여기 각주에도 써놨는데요. 동학은 수학이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고 인내천이라고 했습니다. 인내천. 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수식으로 수가 아니에요. 인, 이퀄, 천. 일단은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인, 이퀄, 천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천 앞에 상수가 하나 붙어야 됩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 이꼴 천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뭐 어떻게 맞는지는 좀 논쟁을 해봐야 되겠죠.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인 이꼴 천에서 천 앞에 이 상수가 하나 붙어서 약간의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러지 않고 인 이꼴 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식입니다. 그죠? E 이꼴 MC 제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그것도 영어 단어에다가 이퀄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럼 저는 영어 단어를 한자 단어로 바꾼 것 뿐이에요. 수학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효용이 생깁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하면서 효용이 생기고요. 수학을 가지고 우주의 크기를 계산하고 우주의 모양을 계산해냅니다. 그거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기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제가 국문학과를 나왔는데 똑같은 말을 써도 사실 받아들이는 게 나는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남자 생각하고 그거 듣고 있는 여자가 생각하는 게 전혀 사실은 다를 수도 있죠. 제가 아까 이기고 싶다라는 표현은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안에 생각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긍지를 느끼고 싶은데 우리 천도 역사를 돌아보면 수십만 명이 죽거나 3.1 운동 한 번 반짝했다가 재산 다 말아먹고 좀 그렇게 학교를 뺏기고 그러고 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신고받고 이런 역사. 시대 구분을 잘하면 이 과거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 지나간 건데 지나간 걸 어떻게 바꿔? 과거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아까 제가 최첨단 과학으로서 저 평행우주 얘기를 했죠. 그 평행우주의 근간이 되는 학문이 뭐냐면 양자역학이라는 건데요. 양자역학이라는 이 과학 이론에서는 과거도 바꿀 수 있어요. 과거도 바뀝니다. 과거가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듯이 과거를 지나서 미래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양자는 공간적으로도 천지사방에 불교적으로 하면 시방이죠. 시방 10개의 방향뿐만 아니라 무한 방향이에요. 공간적으로만 무한한 방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무한한 방향을 미칩니다. 세 가지죠. 현재, 미래, 과거. 양자가 다 영향을 미쳐요. 과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과학 이론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양자역학을 입에 담는다고 해서 양자역학을 다 알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냥 이 겉핥기 얘기인데 결 핵심은 그겁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그 과학 얘기 덜먹일 것도 없이 시대 구분을 잘하면 우리 과거를 바꿀 수 있다. 최소한 다르게 볼 수는 있다. 다른 것을 찾아낼 수는 있다. 해보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게 시대 구분인데요. 왜 이렇게 해서 시대 구분을 여기다 좀 해봤어요. 여러 가지.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얘기를 하면 혹시 수련 중이시니까 끝나고 대종정의 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양승 복술에 있죠. 아주 고급진 시대 부분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고급진. 제가 여기 글에도 썼어요. 말씀드린 신인시대, 오도의 신인시대, 그리고 유명시대, 오도의 신사당시대 이렇게 설명을 되어 있어요. 포동문에도 시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 경전에도 시대 부분이 이미 여러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발전시키고 새롭게 해서 해보자는 게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 본문에는 쓰고 왔는데요. 됐습니다. 말씀드린 시간은 지금 제 강의 시간으로는 그래서
중간에 이미 얘기를 사실은 다 했습니다. 왜 시대구분 자꾸 얘기를 하는가? 저는 동학 천도교를 재발견해서 이기고 싶어서 그래요. 누구한테? 기독교한테? 불교한테? 아니고요. 1차는 이 서세동점 한 세상에 이기고 싶어요. 제가 이 본문에도 보면 있는데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 신서세동점의 시대이거나 옛 제가 좀 말 장난을 치는데 옛 서세동점의 시대이거나 그렇습니다. 여기서 옛은 영어로 YET 아직이라는 뜻입니다. 그 여전히 서세동점의 시대이거나 새로운 서세동점의 시대이거나 여전이라고 보면 약 2세기 전부터 지금까지 질적인 변화 없이 계속 서세동점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새로운 서세동점이라는 것은 한번 중간에 끊어졌었는데 또 서세동점이다. 보통 서세동점 하면 신서세동점으로 이해할 그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신서세동점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실제로는 옛 서세동점입니다. 지난 200년, 300년 동안 서세동점은 한 번도 질적으로 달라지거나 멈추거나 후퇴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 동서양 문명사를 공부하시고 책을 쓰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막 여기다 주관적인 얘기들을 막 쓰는데요. 어쨌든 그 주석은 다 붙여놨습니다. 이게 제 그냥 변명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각주는 다 붙여놨어요. 이게 여기에 근거했다, 여기에 근거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아까 이기는 천도교를 하고 싶다. 이기기 위해서는 동학 천도교를 재발견해야 된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시대구분을 다시 해야 된다. 그것을 좀 동학 르네상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페이지를 준비를 해왔는데 띄엄띄엄 했는데 지금 한 페이지 지나가는데 약속한 지금 1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답만 말씀을 요 답은 제가 고해한 답이고 요거는 뭐 개벽신문 혹시 받아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받아보시는지 끝나고 주소 적어드리면 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아보시는 비용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주소 적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유무상자라는 말 들어보셨거든요. 예. 고비원주라는 말은 대교당에서 얼마 전에 설교한 건데 11호로 시인간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든지 덜 문명, 혹은 제가 한번 만들어보면 써보면 아닌데요. 더 문명이 아니라 플러스 문명이 아니라 마이너스 문명. 좀 하지 말고 쉬고 멈추고 우리 해월 신사님 표현을 하면 정좌존심입니다. 고요히 앉아서 내 마음을 보존하는 것. 그리고 한마디만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서론을 제가 한 30분 얘기를 했고요. 본론의 서론, 시대구분을 하기 위해서 시대구분이란 무엇인가 얘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본론의 서론. 근데 그러면 천도교 시대구분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뭐야? 어떻게 새롭게 하자느냐? 제가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보구광민의 시대구분에서 보구광민이 천도교에서 도성입덕의 천도교라고 표현을 했어요. 원래는 이 말을 한 2, 3일 전까지는 천도교를 대성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성적이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사람이 대성적으로 살아야지 말이야. 할 때 그 대성적. 천도교를 대성적으로 하기 위해서 천도교를 소성적으로 하기로 소성적 천도교를 하자라는 제안을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다가 이 대성소성이라는 게 알다시피 대성불교, 요즘 소성불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상자불교라고 쓰는데 뒤에 익숙하기로는 대성불교, 소성불교. 대성불교가 지금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하는 불교고요. 뭐 옛날 말로 소성불교가 저 동남아시아 쪽. 우리는 소성불교가 좀 안 좋은 거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고 대성불교는 보살불교로서 중생부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처님의 본질에 가까운 것은 소성불교입니다. 부처님의 본 가르침에 충실한 것도 소성불교. 물론 그 얘기까지 제가 그게 이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아는 것만 한다고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결론은 겁니다. 지금 160년 천도교가 저는 아까 비관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모양 요꼴이 된 것은 천도교를 대성적으로만 하는 대로만 매달려 왔기 때문이 아니냐. 지금은 천도교를 소성적으로 제 표현을 하자면 도성 입덕의 천도교를 할 때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도성 입덕은 수도 연성만 열심히 하는 천도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덧붙이자면 그렇습니다. 지기금지원위대강식 전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강식 전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강식 전주조화정영세불